가운데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책으로 쓰길 원해서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너희도 이겨라,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너희도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길 원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갈릴리 일대에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6장 7절 보시면 먼저 6장 6절의 그 후반부에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랬어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갈릴리 그 일대를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다녔다는 거죠. 근데 같이 다니면 방문할 수 있는 동네 숫자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12명을 6그룹으로 쪼개면 6그룹이 나가니까 동시에 6곳에서 전도가 행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6팀을 내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이 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둘씩 내보냈고요, 두 번째는 권능을 주셔서 내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행동 지침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행동 지침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11절 이 넉절인데요. 우리 8, 9, 10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 9, 10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작전 명령을 그 6팀에게 하달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12명을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셨을까요? 이 둘씩 가야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떤 집에 앞에 가면은 큰 무서운 개 2마리가 확 달라들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다니니까 그걸 번쩍 들면은 이 개들이 공격을 안 해요. 근데 참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 같아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요. 저도 이번에 중국에 가서 그 한밤중에 항주에서 상해까지 200km를 택시를 전세 내가지고 달리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데를 가는데, 깜깜한 길을 가는데 옆에 있는 그 운전사하고 말도 안 통하죠. 길은 좁죠. 막 차들은 난폭하죠. 이 차는 또 마력수가 낮아가지고 속도도 안 나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거 혼자 온 거 잘못했다, 누구랑 같이 왔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2명씩 파송을 하셨습니다. 또 2명이 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중에 선교 보고를 할 때 두 명이 일치하는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증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호를 위해서, 두 번째는 증인의 서로를 증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 이 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오는 엄청난 사역이거든요. 영적 전투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집사 시절에 샌디에고에서 오란 데는 없어도 열심히 우리 두 분하고 팀을 짜서 3명이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이제 한 명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나머지 2명은 계속 속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전도 폭발을 할 때 3명이 나가지만 남자 하나, 여자 둘, 아니면 여자 둘, 남자 하나. 항상 남녀 혼성으로 나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쪽 집에 여자 혼자 있을 때는 남자 셋이 물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 여자분이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 혼자 있는데 또 여자들만 셋이 가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는 항상 전도팀이 3명이 남녀 혼성으로 나가는데, 이제 한 명이 전도하는 동안에 나머지 2명은 계속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 이분이 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꼭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모처럼 네,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대답 막 하려고 할 때 항상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짜르르릉. 참 놀랍죠. 어떻게 마귀가 그 타이밍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막 결심기도 하려고 그러면 짜르릉 전화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여태 조용하던 애가 갑자기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그냥 분위기를 다 망쳐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3명을 위해서 또 3명씩, 그러니까 토탈 9명이 뒤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중보 기도로 계속 지원 사격을 하면서 최전방에는 3명이 나가서 싸우면서 또 그 3명 중에서도 1명이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치열하죠. 그래서 반드시 2명이 가야 하는 이유는, 최소한 2명이 가야 하는 이유는, 1명이 복음을 전할 때 1명은 옆에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 6장 7절 후반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할 때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 없이 나갔다 그러면 여지없이 깨지는 거죠. 여지없이 깨집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어설프게 나갔다가 엄청 영적으로 두드러 맞고 한 보름을 알아서 누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권능 없이 나갔다가 이렇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악한지요. 제가 지금도 치가 떨려요. 그 영적으로 시달린 걸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덧입지 않고 나갔다,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권능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권능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전도하러 나갔다 오히려 먹힙니다. 전도는 무슨 전도, 자기가 오히려 전도 당하죠. 그래서 이 권능을 받아서 나간다. 그래서 나가서 신유 기도를 해줄 때
병을 쫓아낼 때 결국 성령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죠. 예,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나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병이 낫는 거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권능이 성령님과 동역하는 게 권능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 행동 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쟁이거든요. 전투를 할 때 우리는 전투 수칙을 따라야 하잖아요. 교전 수칙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이 평소에 연습한 대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나 선교는 완전히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칙대로, 행동 수칙대로 따라서 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수칙을 주셨나 봅시다. 여기 8절에 보시면 뭐 어떻게 하래요? 에? 돈을 가져가래요? 식량을 싸가래요? 참 아니죠. 여기 뭐래요?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고 가지 말아요. 그리고 옷도 2벌 가져가지 마라. 예, 옷 딱 달랑 입은 옷 그거 갖고 가라. 그리고 신발 신고 가라. 신도 한 벌만 한 컬레만 신고 가라. 예. 그리고 10절 보시면 어떤 동네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영접하는 사람 집에 딱 들어가서 어떤 집에서 아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 와서 주무시죠. 절대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옮기는 순간 그 처음 들어갔던 집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아 우리가 대접을 못 해줘서 옮기셨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자 이렇게 사람을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수칙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칙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중국에 갈 때 제가 중국을 지금 18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돈도 많이 가져가고 크레딧 카드도 가져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한 4번쯤 갔을 때 사람들한테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지도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다가 잡히면 공안국에 끌려가면 3,000불을 내면 석방을 시켜준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다음에 올 때는 절대로 크레딧 카드를 안 가지고 와야겠다. 만약에 내가 공안국에 끌려가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돈 절대 안 주고 끝까지 버텨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5번째부터는 집에다가 전부 크레딧 카드를 빼놓고, 그리고 돈도 만약 교회에서 주면은 딱 받아가지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 딱 드렸어요. 딱 드리고 내 수중에는 거의 땡전 한 푼 없게 딱 만들고 그러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도 공안국에게 잡혀가지 않게 해주셨죠. 어쩔 때는 한 8번째 갔을 때는 공안국 차가 제가 집회하는 장소 한 30m 앞에까지 와서 며칠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권능의 벽으로 막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집회하고 있는데 공안국 차가 와 있는데도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전대에 돈을 가지고 가면 안 되냐? 바로 선교나 전도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외교사절로서 그 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라.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준 돈이랑 이렇게 다 합치니까 한 2,000 몇백 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에서 1,600불인가 주셨어요. 가자마자 딱 도착하면 선교사님들 세 분이니까
500불씩 딱 봉투에 넣어서 딱 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이고 목사님 자주 오셔야겠어요.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아마 그 선교사님 부부는 너무 돈이 없어서 지금 막 굉장히 근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도 돈도 없고 그분들도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이 많으신 거기 터주대감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최고 좋은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대접받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놀랍다. 어떻게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온 사람을 대접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미국에 오시면 제가 잘 대접해 드려야 해요. 이번에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행동 지침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공급에 의존하라. 그리고 동네에 들어갔을 때는 영접하는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에 계속 있어줘라.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아리조나의 나바오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본인 차를 쓰라고 이제 이렇게 주면서 같이 따라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아마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같아요.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 권사님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본인이 중국의 운남성에 아주 시골 그 곤명에서도 쿤밍에서도 한 10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마을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선교를 했대요. 근데 이제 권사님 두 분이 미국에서 가셔가지고 그 운남성 시골을 깊은 산 속에 있는 시골을 다니는데 어떤 동네가 나타났대요. 근데 그 동네가 한 100가정쯤 되는 동네인데 어느 집에 들어갈 것인가, 이 동네에서 누구 집에 들어가서 잘 것이며, 어떻게 거기는 뭐 여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자 권사님 두 분이 동네를 싹 들어가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고 다니는데요, 갑자기 어떤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탁 뛰어나오더니 막 달려오더니 막 꼬리를 막 흔들고 인사를 막 하더니 휙 돌더니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집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가 들어간 집으로 권사님이 따라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딱 들어가서 주인 계십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아주머니가 누구십니까?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대청에 십자가가 있더래요. 큰 십자가가. 그래서 야, 어떻게 이 동네에 십자가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100가정 중에 딱 그 집만 예수를 믿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나와갖고 안내를 해줬는데 하필이면 그 딱 예수 믿는 그 한 가정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잔치를 열은 거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이 권사님 두 분이 그냥 한 분은 막 침놔주고 한 분은 막 설교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마을을 완전히 그냥 며칠을 집회를 하면서 다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강아지가 뛰어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런 일이 선교지에 가면 그냥 다반사예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저 샌디에고에서 교회 다닐 때 그때 주말만 되면 티juana를 늘 갔어요. 뭐 그냥 간 게 아니고 큰 트레일러에다가 나무를 가득 싣고 가서 뭐 우리 이렇게 나무를 잘 다루는 집사님들하고 그냥 큰 트레일러에다가 나무를 막 몇 톤을 싣고 가는 거죠. 그러면 가면서 기도해요. 주님, 이거 통관이 잘 되게 해주세요. 통관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안 그러고 걸리면 이거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관세 낼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차들이 슉 지나 그 멕시코 국경 넘어갈 때 짜르릉 하고 벨 소리가 나면은 일단 들어가서 인스펙션을 받아야 해요. 주님 벨이 안 울리게 해주세요. 소용없어. 짜르릉 그러면 이제 걸려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멕시코 관리가 탁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교인이다, 우리 크리스찬이고 지금 교회지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요, 희한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예, 그 관리들이 이렇게 누그러지면서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통과하고. 그러면 벌써 그 국경을 넘는 순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이렇게 갑옷 같은 게, 권능의 갑옷이 싹 입혀지는 게 느껴졌어요. 거의 예외 없이 멕시코 국경 딱 넘는 순간 권능의 갑옷이 딱 와서 입혀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 안 당하고 그동안 교회를 두 개나 건설하고 거기 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또 수많은 그런 감옥에 가서 제가 세례를 주는데 한 150명씩 한 번에 가면 150명씩 세례를 주는데요. 폴선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폴선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번 8월 말경에 한번 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오시면 제가 이제 1부 설교도 부탁하고 2부 설교도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폴선 목사님은 불덩어리예요. 지금 파나마에 가셨는데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둘씩 내보냈죠. 권능을 줘서 내보냈죠. 그리고 행동 지침을 줘서 내보냈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일대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2명씩 6팀이 나갔으니까 6팀이 세이 열흘 동안 돌아다녔으면은 60군데, 하루에 한 군데씩 평균 갔다 오면 60군데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60군데를 다 돌고 와서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2, 13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해서 선교지에 나가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권능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렇게 옛날에 나가면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돌아오면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나 이상하다. 순종해서 나갔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죠?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저랑 같이 러시아에 갔는데 거기 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역 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제가 거기 선교사님한테 우리 권사님 사역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권사님 그러면 큐티 좀 가르쳐 보실래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큐티 가르치죠. 근데 그 도시에 하여튼 가만히 보니까 여자 그 러시아 여자들이 왔는데 한 40명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진짜 막 엘리트들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큐티를 강의를 하더라고요. 한 2시간을 했나? 막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야,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강의도 못 하시더니 이렇게 선교지에 나오니까 인류 강사님이 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 입혀 주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게 뭐냐? 바로 권능을 행하는 삶이다. 또
그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제 마침내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 보고죠. 6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6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옛날에 큐티 할 때 여기다 밑줄을 치고 이 30절에다 밑줄을 치고 그 옆에다가 인류 최초의 선교 보고회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인류 최초의 선교 보고회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시다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중국, 월남, 미얀마 세 군데를 거의 20일 동안 돌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겨우 이제야 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야 회복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거의 한 달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겨우 회복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때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막 몸이 부서지는 줄 모르고 막 하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회복인 것 같아요. 몸도 회복돼야 하고 정신도 회복돼야 하고. 저 같으면 시차 조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돼요. 옛날에는 갔다 오면 아무 표시도 안 나게 적응이 됐었는데 점점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시차 적응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잠깐 쉬자 그랬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아마 저 가버나움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그 동쪽 기슭에 있는 그 벳세다 들판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셨단 말이죠. 여기 마일수로 한 5마일 떨어진데 한 4, 5마일 이제 배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고는 쫓아온 거예요. 육지로.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탄 배가 도착도 하기도 전에 수만 명이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왔더라. 이게 이 몇 절이냐면은 33절입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럼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얘들아 우리 저리 가자 쉬자 그러셨을까요? 결국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왕의 만찬입니다. 왕의 만찬. 그러니까 킹스 테이블. 근데 이 임금님께서 그 신하들에게 교훈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교훈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사역의 만찬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같이 생각하게 되겠는데, 이제 왕의 만찬 2죠. 근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에서 돌아온 12 제자에게 베푸시는 만찬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이라는 거죠.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영의 양식임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처럼 쉬려고 했지만 거기에 몰려온 수만 명을 섬기기 위해서
쩔쩔매는 거죠. 이 12제자가 이게 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벌써 저랑 우리 백전도사님 네 분, 백목사님 네 분, 또 우리 정재규 전도사님 네 분, 또 우리 또 우리 송혜정 전도사님, 또 최은호 전도사님, 이런 교역자가 벌써 우리 교회도 7분이 넘잖아요. 근데 이 2만 명을 12명이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얘들아, 이게 육체적 쉼도 참 좋지만 진짜 안식은 사역에서 오는 안식을 누려라, 이거죠. 사역 자체가 안식이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큰 만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을 그 물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전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와, 예수님, 저는 이제 보니 예수님 선지자십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탁 와가지고,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조금 오늘부터 눈을 조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어느새 쉰다, 이걸 육체적 쉼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이 그 연말에 한번 쉬어보세요. 며칠씩. 그러면요, 쉰 게 아니더라니까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쉼은 쉼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쉼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이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이다, 이 개념을 갖게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뭡니까?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게 주일의 참 의미가 아니거든요. 주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9 to 5, 뭐 어떤 분들은 뭐 9 to 11, 뭐 6 to 11, 6 to 12,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1년 내내 일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쓰러지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일상을 깨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부터는 좀 갖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트레스 디아스죠. 트레스 디아스는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몇 번 생각해 봤는데, 첫째, 제 자신이 그걸 잘 해본 적이 없어요. 트레스 디아스. 그래서 그냥 잘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GTD에 여러분들을 그레이스 트레스 디아스, 은혜교회에서 하는 트레스 디아스를 보내드리길 원하는데요. 이제 횟수가 1년에 딱 4번인가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8월 30, 31, 9월 1, 9월 2일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서 수요일날 내려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서 수요일 저녁에 내려오는 건데 8월 30일입니다. 이건 남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꼭 루틴을 깨시고 삶에 맨날 이 다람쥐 쳇바퀴를 좀 부셔버리시고, 이거 1년에 이제 딱 이번 8월 30일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예. 이제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혹시 주님께서 마음속에 트레스티아스 한번 갔다 와라, 그런 감동을 주시면 저한테 꼭 말해주시면 제가 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을 딱 집어넣어 드리겠어요. 거기에 여자분들은 언제 있냐?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12월 6일에서 9일.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 네, 주님, 나도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내 삶의 이 사이클을 좀 깨게 해주세요. 깨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예수님과의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를 갖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12월 6일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서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고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9일날 수요일날 화요일이네요. 6일이 주일이면 7, 8 수요일 저녁에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트레스티아스도 좋지만 단기 선교 가는 거, 이번에 우리 고등학생들 9명이 갔잖아요. 아니 12명. 우리 고등학생 이제 12명이 갔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아닌 학생들도 끼어 있고, 그리고 감사 한인교회에서 한 30명이 왔어요. 전도사님이 3명인가 오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또 전도사님이 오고, 그래서 전도사님만 6분, 그리고 학생은 한 40명, 50명 이렇게 왔는데, 우리 학생이, 우리 팀이 13명이 갔거든요, 이번에.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빨리 교회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루틴을 깨고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오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양식은, 나의 쉼은 육체적 쉼이 아니고, 밥 먹는 게 양식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쉼, 진짜 우리의 양식은 결국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Do you love me? 우리의 대답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 제자가 되거라. 내 제자가 되거라. 내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사람이야. 내 제자는 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으로 쉼을 얻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한복음 4장 34절 한 번 읽고 우리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